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랑 아침 식사, 새벽에 아침을 함께 먹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래서 어떤 글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아침 식탁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을 불러서 와서 함께 조반을 먹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모범생이었다. 거의 저하고 비슷한 광고 같은. 말썽 좀 부렸다. 선녀는 말썽 좀 부리셨군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까마득한 적이 어렸을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밑으로 이제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뭐 부모님이 어디 나가고 나면 이제 좀 밑에 둘을 제가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인지 들어가기도 전인지 아주 애매모호한 시기인데 진짜 오래 전인데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비타민 뭐 원기소도 있고 뭐 비타민 영양제 같은 거 흔치 않았을 때인데 그걸 어디서 이제 아버님이 주로 그땐 미제가 많았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게 입에 씹어놓고 보니까 얼마나 달짝지근합니까? 3시 앉아서 다 털어먹었네, 한 통을. 지금 생각하니까 비타민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소변을 보니까 노래갖고 3시 앉아서 와 이제 우린 죽었다. 다 털어먹기는 했는데 소변 색깔이 그냥 노랗다 못해 노라니까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겁나는 건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설명하겠습니까? 제일 머리통 큰 놈이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일은 저질러 놨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그냥 이건 가만히 있어도 아파. 그래서 할 수 없다. 엄마 아빠가 오면 우리 다 나가 떨어져서 아파서 끙끙 앓는 척하자 그냥. 그래갖고는 뭐 3시 다 나가 떨어져. 니네들 왜 그래? 아파요. 왜? 저거 먹고 아파요. 그냥 비타민 한 통이 다 날아갔으니까 뭐야? 근데 뭐 3시 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야 나는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때 맞아 죽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심정인데 그때 그 불안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올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거 다 털어먹었으니 너 이놈하고 야단칠 거 야단 맞을 거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어린 심정의 불안한 심정. 부모가 오면 엄마 아빠가 문을 와서 두드리고 뚜벅뚜벅 오면 그게 기뻐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는 건 둘째치고 그냥 시간이 가까울수록 불안했던 그 심정 어렸던 기억인데 아직까지 남아있고 또 한 번은 또 셋이 장난을 치다가 옛날에는 자개농 지금도 갖고 계시는 분 계시네. 자개농이 있었습니다. 자개농에 거울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장롱에 어떻게 하다 뭘 집어 던져고 밑에가 쫙 금이 가버렸네. 하여튼간에 원래 부모님만 나가면 셋이 장난쳐서 사고를 치는 건. 근데 사고를 치면은 수습을 누가 합니까? 머리 큰 놈 장남해야지 뭐 어떻게 뭐. 이것들은 조금 아니까는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나. 지난번엔 죽은 척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딱 오네.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을 뜯어갖고 그림을 했고 밑에 깨진 데를 싹 끼워놓고는 싹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 주여 했는지 하나님 엄마 아빠가 저거를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어린 심정이니까 하는 건 어린 심정이에요. 근데 역시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일을 저지른 사람은 불안의 마음. 그래갖고는 엄마 아빠가 안 돼도 천연덕스럽게 다녀오셨냐고 그리고 눈치만 보는 거죠. 저걸 발견할 것이냐. 발견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거울이 깨졌고 밑에 달력을 갖다가 이렇게 싹 감춰놨어요. 이건 뭐냐? 뜯었더니 그냥 와장창 금이 나가. 아이고 이실직고 하고는 그때 안 맞아 죽은 걸 보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정말 자기가 떳떳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뭐 죄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뭔가 사고를 저질러 놓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부모가 됐든 어떤 다른 관계가 됐든 간에 이게 온전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한 그런 심령의 상태가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도요, 믿음의 선배들도 사고 꽤나 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남 모세. 이분도 아주 정말 사고 치는 데는 한가닥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형님이야. 모세도 형님이에요. 출애굽기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이 뭡니까? 나이 40에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내 민족이 정말 내 가족들과 친척 친지가 저 바깥 왕궁 바깥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만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할 수가 없으니 내가 나가서 내 민족을 건져버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하는 걸 보고 그냥 그 애굽의 병사를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리고. 사실 모세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한번 어떻게 해볼 테니까 나를 믿고 따라달라 하는데 웃기고 자빠졌네죠. 네가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야? 너는 지난 40년 동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우린 여기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제 어서 쓱 나타나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혀 그런 얘기를 잘 모릅니다. 오로지 그냥 기도만 하시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바로의 군사를 쳐서 죽였다는 얘기를 바로가 듣고 이놈 봐라, 우리 병사를 쳐서 죽였다고? 그럼 뭐야, 이제까지 왕궁에 자란 것은 다 없어지고 반역을 하겠다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해서 찾았다라고 말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살려면 도망을 쳐야 되는 것이죠. 대형 사고를 친 것이죠. 참 여기서 모세는 바로에게 쫓기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거부를 당하게 되죠. 이게 홀로 남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과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믿었던 원치 않는 상황에 부모한테 막 힘들어질 수도 있고, 믿었던 친구 또는 뭐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어느 사방에 막혀져서 홀로 남는 고립무원과 같이 홀로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어떤 하나님 일을 맡기고자 할 때는 사실상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놓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모세도 그런 상황,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이라고는 거의 광야와 같은 불모지의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죽겠네, 나는 이제 힘도 꿈도 비전도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린, 이제는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피차피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때 이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 모세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만 해도 가슴이 덜컹한 거죠. 비타민 한 통 털어먹은 게 아니에요. 장롱 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애굽의 군사를 쳐서 죽이고 자기는 도망하는 자가, 언제 어느 때 그 애굽의 군사 추적대가 자기를 쫓아와서 덜커덕 잡아가지는 아무도 반 하루도 눈을 감고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1절로 3절에 그를 찾아오는, 이 모세를 찾아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라. 참 성경은 2장 다음에 훌쩍 3장으로 넘어가 버린 것.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40년 동안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조금 아까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절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3장 요 자리에 40년이 지나갔습니다. 40년 동안의 모세에 대한 기록은 한 자도 없습니다. 한 자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바로 왕궁에도 잊혀진 존재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혀진 존재가, 40년을 지나갔으니 모세 스스로도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쓰라린 마음입니다. 쓰디쓴 마음입니다. 잊혀졌다는 얘기는 누구 하나,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화 한 통 없고 문자 한 통 없고 누구 하나 나를 기억해 주지 아니하고 홀로 남은 상황입니다. 나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다. 있으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내가 해주려고 했더니 아무도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나이 40에서 80이 됐습니다. 8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반응도 그런 상황. 이때 여러분 모세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 호렙의 이름에 야훼 사자가, 자, 하나님의 사자가 성경에 등장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마치 카메라가 그를 쫓아가서 주인공에게 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눈과 같죠. 하나님의 카메라와 같아요. 이 카메라가 쭉 움직인다면 어디로 가나 하더니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메라에, 하나님의 눈에 모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펼쳐지게 되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3차원적인 사건이죠. 그러면 5분 안에 사라져버린, 광야에 있는 마른 풀들은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그러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이건 초자연적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자연적, 초자연적, 3차원과 4차원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혹시 완전히 이해하신 분도 있겠고, 알듯 말듯 하신 분도 있겠고, 전혀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고요, 자연적인 역사와 초자연적인 역사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거를 제가 나눠서 말씀하는 것은 제가 찾아본 건데 여의도서 40개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알더라도 중요성을 모르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모든 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냥 믿어라 하는 것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존재가 3차원의 존재하지만 영을 가진 4차원적인 존재예요. 우린 지구에서 100년을 살지만 지구를 떠나 천국에서 영원을 살아야 됩니다. 확신합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사실 100년 살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육신을 옷과 같이, 낡은 옷과 같이 벗어버리고 이 세계가 아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 예수를 통해서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더라도 하늘의 법칙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인 삼고 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왕이야. 그럼 자녀는 어떻게 삽니까? 개판으로 삽니까? 의식을 하겠죠. 아버지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아버지가 우리 뭐 왕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자식처럼, 대통령의 자식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아버지의 누가 되지 않냐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의 통수권자의 자녀처럼 크리스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형편 처지가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하지 않아도 본질이 왕의 자녀야. 다이아몬드는 진흙에 쳐박아도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모래 속에 쳐박혀도 다이아몬드예요. 아니, 유리알은 아무리 씻어도 유리알이야. 본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얘기는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4차원의 영을, 4차원적인 존재를, 본질을 깨달아라. 왜? 성경 속에서 3차원이 우리의 세상 삶이라면 4차원의 세계는 우리 영에게 이 세계를 잊어버리라고 외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덕을 얘기하겠습니까? 윤리를 얘기하겠습니까? 과학을 얘기하겠습니까? 문학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세계사를 얘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전공 교수가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가 전공이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공입니다. 하나님이 전공입니다. 4차원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교회에서 영화 안 보여줘야지? 영화도 보여주고 뭐 또 왜 교회에서 뭐 어떤 뭐 교육하고 강연 영화는 극장이 더 잘해. 저는 제가 여기 앉아갖고 1시간 동안 경제가 어떻습니다, 요즘 전셋값이 심상치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께서 목사님이 정말 전세 강의는 은혜롭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전셋값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전셋값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라에서도 못 잡는 거를. 크리스천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 영이 살아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이 왜 중요하냐?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열려. 영혼이 잘 돼야 생명도 보호가 돼요. 영혼이 무너지면 생명 무너집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여기저기 막 자살을 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왜 자살합니까?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거나 무슨 여러 가지 악성 댓글 이런 마음의 상처가, 감정이 무너지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 화려한 자리에서 애들이 그냥 가차없이 목숨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사실상 보이는 것뿐이에요. 사람은 정신으로 살잖아요. 정신이 황폐해지면 그냥 주저앉는 거거든요. 하물며 크리스천은 정신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을 살리려면 영의 양식을 줘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감동받지 않아요. 영은 4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 겁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문학적인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나죠. 요즘 땅값에 관심이, 땅 얘기하면 정신 번쩍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세상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의 관심은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뭐 하지 않아? 사라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야.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발견하고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좀 비리비리 하다가도 4차원의 얘기만 나오면 전 눈깔이 동그래져 갖고 1시간 2시간도 그냥 갑니다. 절 건드리면 안 돼. 저 김림희 목사님은 4차원의 얘기만 나오면 그때부터 눈깔이 변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고 그동안 너무 저는 신앙을, 성경을 그냥 3차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았어요. 거기서 뭐 성경의 지식이 어떻고 원어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 민물이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뭐 이런 쪽에 그게밖에 안 보이죠. 눈으로 보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차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라보면,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교회가 3차원이냐 그러면 땅에 존재하니까 3차원이지만 교회는 3차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에 믿음의 선배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 얘기 뭐냐면 예수는 하늘을 가는 길이고 진리고 별리니까. 그랬는데 지금 당장 여기가 지옥 같은데 뭐 천국은 뭐, 그게 이제 현실과 부딪혀야 되는 거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오중보문과 삼방제의 축복을 선포하게 된 이유는, 그러면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의 천당을 가는 삶 속의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건 마음의 순복음의 신앙, 4차원의 신앙을 갈 때 믿음과 꿈과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이 삶 속에 이루어지더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러나 그것도 이 땅에서만 필요해. 이 땅에서도 필요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믿음이 필요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소망이 필요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생각을 잘 가져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입술의 고백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세계는 온전한 믿음의 세계고, 온전한 생각의 세계고, 온전한 언어의 세계고, 온전한 꿈이 다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믿으십니까? 믿음과 생각과 꿈과 언어는 이 4차원에 도달하기 위한, 그 삶 속에 연결되기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이건 도구예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얘기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4차원의 영성은 도구야.
그 조 목사님께서 왜 4차원의 영성부터 말씀을 하셨을까? 조 목사 은퇴하기 직전에 이 4차원의 세계를 뒤늦게 그거를 말씀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970년대 4차원의 세계 했더니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The First Dimension이라고 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한국에서는 없어. 해외에서는 1000만 부 이상이 그 이상도 팔렸어. 전 세계는 열광을 했는데 오직 한국 교회에서는 그 부분에서 부정적이었어. 왜냐하면 그런 교회, 그런 비전과 꿈을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눈이 하나 있는 곳에 둘 가면 뭐야 저거 이상하게 생긴 놈이 왔네, 이렇게 얘기 취급당하는 것처럼 3차원에 있는 그곳에 4차원의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4차원의 영성이 나오려면 베이스멘트 4차원의 신앙을 가져야 자연스럽게 4차원적인 영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차원의 신앙을 베이스로 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앞으로 제가 수도 없이 그걸 말씀드리겠지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이 이야기는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지금 모세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으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적어놓고 있겠습니까? 머리도 이해가 되지 않냐고,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과 지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왜 우리에게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너는 본질적으로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4차원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상식이,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자연적이 되어지고, 심지어 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는 흙덩어리가 아니라 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나누는 설교집의 제목이 뭐예요? 신적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람이 본질로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동물들하고 같이 하고 다니니까 자기가 우리 그냥 육체적으로 사는 동물로 전락해버려서 그렇지 우리는 흙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응할 줄 알고 영이 살고 움직이고 그 영성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초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기적을 기대하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절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루 종일을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초자연적 세계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초자연적이야. 그러니 성경을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4차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성경 어디 장면을 펼치더라도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어떤 그 문을 제가 열었기 때문이에요. 초자연적이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막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영적인 반응이 따다다닥 부딪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영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지금부터 다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책이나 세상적인 관점 이야기 책이 아무리 유명한 문학이고 철학이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책을 읽으면 지성은 발전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성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에게 들으면 지성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영이 피곤해.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지식은 영을 뜨겁게 하지 못해. 영을 반응시키지를 못해. 3차원의 이야기는 3차원의 걸 충족합니다. 만화책은 재밌죠. 감정을 건드려요. 영화도 재밌습니다. 감정을 건드리고 시각 감각적으로 나와요. 철학적 전 개인적으로 신화 수필 이런 소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문학적으로는 제가 막 발작발작합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 그러나 영을 건드리진 못해요. 영은 언제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도 초자연적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보면 우리 영이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서부터 사실은 이 4차원의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은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장 먹고 살기 급한데 4차원이 하나님이 알 게 뭐야?
지성은 아주 칼날같이 발달되기 때문에 논리가 아니면, 이성이 아니면, 지식적이 아니면, 과학적이 아니면, 합리적이 아니면, 뭐 성경이고,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니까 맨날 뭐 저렇게 설교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전 날 때부터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아주 복스럽게 태어났어요.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니까. 기저귀 차봤어요. 초등학교 여기 이렇게 뭐야, 이거 옛날에 이런 거 뭐지, 이거 손수건 달고 코 앞으로 나란히 이거 다 하고 자랐잖아요. 저도 사춘기 지나 청년기 지나면서 나도 고민 안 했겠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창조론 진화론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창조론 얘기하면 그 가운데서 고민 안 해봤겠어요? 십계명 놓고 한숨 안 쉬어봤겠느냐고. 무지무지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과정 겪고 안 해봤겠느냐고요. 청년들이 하는 고민 안 해봤겠느냐고. 성도들이 하는 고민 안 해봤겠느냐고요. 다 시험에 안 들어봤겠느냐고. 시험에 안 빠져봤겠느냐고요. 안 주저앉았겠, 다 해봤지. 눈물 안 흘려봤겠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기기는 부잣집 아들처럼 생겨도 내가 한 말은 아니요. 온갖 산전 수전 공중전에 해외 파병전에서 생각하게 되시는, 아주 그냥 그런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들어가야 돼. 세상이 재밌으면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재미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세월 가는 줄을 모르고, 그래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이 먹어가는 소망이 있고요,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이라 하는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의 소망이 뭡니까? 하늘에 있으니까 장로하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장조하지 못하잖아요.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 한때 그렇게 꽃처럼 아름다웠어도 세월 70, 80, 90배 가더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사는 그의 뒤를 돌아다 보면 천사보다 아름다운 거죠. 인간을 겉으로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뒤로 돌아봐서 그 사람의 삶을 살아온 족적을 봐야지. 지금은 백발의 머리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 꾸부정하더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지 지나온 족적을 보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느냐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와 같은 것이지. 우리도 앞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천년만년 이 나이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곧 얘기하는 사이 금방 1분 지나가고 2분 지나갔는데, 세월이 지나면 내 뒤를 돌아다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그 현재의 내가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그 모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믿고 가세요. 그거 믿고. 남보다 큰 집 안 살면 어떻고, 남보다 큰 화려하게 좋은 집 안 하면 어떡해? 안 하면 어때? 괜찮아. 조심해서 삼성의 총수도 78세에 그냥 일찍 가시더만 71세에 쓰러지셔갖고 6년인가 7년인가 병상에 계시다가 뭘 안 해봤겠어.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송재호도 84에 갔더만. 박지선이 무슨 몇 살에 지금. 세상은 툭툭툭툭 그냥 각자 자기 수면에서 떨어져 이렇게 막 몸을 빠져나가는, 죽는 게 딴 거는 몸 빠져나가면 죽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굳이 그거를 기억 안 하려고 하잖아. 굳이 그 부분에 관심 없으려고 하잖아. 나는 절대 안 빠져나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 영혼은 그냥 빠져나가는 사람과 천국으로 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알고 사는 사람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의 눈에는 이게 얼마나 놀랍게 보입니까? 떨기나무에 우리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하러 오셨구나.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재밌지 않습니까? 모세의 눈에는 광경으로 보여. 불구경 났네? 불구경하라 가지고. 구경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이라고. 나무에 불 붙었다고 그냥 덜렁덜렁 아무 기대 없이 가잖아요. 근데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지? 이게 퀘스천이잖아. 왜?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으면 타는 게 뭐예요? 정상. 뭐가 정상이야? 자연스러운 거. 뭐가 자연스러운 거야?
3차원의 세계는 다 그래. 그게 다 뭐 화학적이든 뭐든 불이 붙으면 그것이 연소가 돼서 가스를 발견하고 형체가 사라지고 그래서 공중의 연기로 사라지는 거, 이런 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나? 그러면 초자연, 자연스럽지 않죠. 초자연적이죠 하고,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의 모세를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참 그 전에 이 본문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네요. 제가 미국에서 이 본문을 발견했거든요. 아니 뭐 원래 수천 년 전에 있던 성경을 굳이 어떻게 내가 발견하겠습니까? 선교사 할 때에 어느 날 성경이 있는데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성경인데, tuk서한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꼭 제가 모세 같았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LA 그 NIMCT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대학교에, 미국 자체가 광야니까, 미국 자체가 광야니까, 캘리포니아는 아주 사막이니까 큰 강원 가운데 정말 이민교회를 섬기고 이민교회 그 신학대학을 이끌어가면서 사실 하루도 늘 마음속에 편하지 않은 큰 문제는 있거든요. 그런데 홀로 기도하고 성경이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그러는데 모세는 화려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그가 기도하면 막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막 홍해수가 갈라지고 뭐 10가지 계명 막 그냥 재앙이 쏟아지고, 화려한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초라하게 쪼그리고 앉아서 양이나 치고 있는 나이 80이 돼버린 그 모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모세, 자기 자신도 자기 모습을 잊어버린 모세, 머리는 산발을 하고 지나가고 털은 수염은 길어 잃었을 것이며 신발은 가죽 샌들을 신었을 것이며 옷은 낙다 못해 헤어졌을 것이며 그 모진 광야바람에 얼굴에 가죽은 막 쭈글쭈글해졌을 것이며 볼품도 없었을 그 모세, 지팡이를 들지 않으면 움직이기도 어려울 수 있는 모세,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이나 치는 모세, 누가 알겠어?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80이면 어때요? 90이면 어때요? 모세도 80인데요. 지난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모세야 모세. 저는 왈칵했어요. 꼭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이민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모세야 모세야.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설교를 한번 적 있었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냥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을 기다렸잖아. 오늘은 뭐 이것만 하고 설교를 마치고 계속 다음 주에 할게요. 40년을 기다렸잖아요. 제가 베데스다 대학과 베데스다 순복음께서 새벽 예배 하며 인도하고 저녁 다 성를 가고 나서 기도할 때에 제가 이 모세의 음성을 들었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혼자 막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통곡으로 기도하는데, 아니 어디서 저보다 더 큰 통곡 소리가 들리길래, 전 이거 실제입니다. 누가 뒤에 와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뒤를 돌아다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기도하는데 또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 누가 저기 누워서 아니면 땅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한 바퀴 돌았다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또 통곡 소리가 돼. 그때 제가 물은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누구세요? 그래서 누구세요? 뭔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소리는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영의 소리인 거예요. 누구세요? 근데 생각지 않게 나는 모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삐졌죠. 아니 모세가 뭐가 답답해. 그 화려하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신적과 존재 같은, 하나님께서 신적 대우를 받을까봐 시신도 감췄다고 하는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모세가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통곡을 하시냐고. 그걸 몰랐어. 아까 제가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거기 양치는 고기에 혼자 미디안 광야를 도망쳐서 홀로 있었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올 때까지 40년이 지나갔는데 성경에서 침묵하기 때문에 저도 몰랐어. 전 그때 알았어요. 모세가 그 40년이 얼마나 힘들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광야 40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홀로 뭐 우리나라 속담에 뭐 겉벌이 서말이면 처가 생활 안 한다고. 모세는 처가살이만 40년 했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전혀 낯선 곳에서 눈치 보가면서 40년을 속절없이 보냈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40년을. 그게 견딜만 합니까? 이 펄펄한 사람이 80이 돼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쓰임받기까지 40년의 눈물의 세월이 있었구나. 눈물에 홀로 있는 40년의 세월이 있었구나. 잊혀진 40년의 세월이 있었구나. 누구도 찾아와서 따뜻하게 손 하나 잡아주지 않는 40년의 세월이 있었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40년을 참고 살았구나.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귀머거리처럼 40년을 자랐겠구나. 마치 장님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40년을 참고 살았겠구나. 그게 개인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연단이었습니다. 앞으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 별의 정말 별종들을 다 만나고 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될 때 모세가 그것을 끌고 가려니 보아도 보지 못한 적, 들어도 듣지 못한 적,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적. 리더자가 그렇지 뭐. 직분자가 그렇고 사명자들이 그 별백성을 다 안고 가야 하니 하나님께서 40년 사역을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키셨다. 그때 제가 모세의 40년 참 철이 없었던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겪어봐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전 그제까지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홀로 처절하게 지냈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해봤어요. 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모세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제가 모세를 뭐로 불렀다고 그래요? 형님이라고. 아이고 형님.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그 위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면 그 모세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그게 힘이 되더라고. 모세도 그 처절한 40년을 그 견뎌내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귀한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 견딜 게 뭐가 있나.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죠. 그러면 형님 40년 어떻게 견뎠냐고. 40년 어떻게 견뎌? 그랬더니 그 모세의 심정이 실려지는 거죠, 저한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별짓을 다 했다. 40년 지나간 동안 뭘 안 해봤겠어. 그런데 마지막에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잊지 말고 기억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거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중요할 때 하나님 픽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왜 불안하냐면 그가 나를 잊어버렸을까 봐 불안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불안할 것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거 하나만 부여잡고 사세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어요. 어차피 인생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절대 절망은 없어요. 절대 희망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기억하여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예배에 단절된다는 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진다는 것과 같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그리고 나서 그 모세와의 새벽기도.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는 모세의 통곡 소리는 저리 가더라는, 막 우주가 흔들릴 것 같은 통곡 소리가 들리더라는. 이번에도 혹시나 하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번 경험해 보니까 눈치가 채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또 누구냐고 물었죠. 대건 또 누구셔? 그랬더니 하나님이라는 소리에 제가 기절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에이, 설마. 하나님이 무슨 통곡을 해? 하나님 뭔 통곡을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조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통곡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한 질문, 제가 이걸 정말 이 간증을 앞으로도 수천 번 더 한다고 해도 토시 하나 안 틀리잖아요. 왜? 제가 경험하고 들은 이야기예요. 체험한 이야기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뭐가 그렇게
하나님을 통곡하게 해요. 근데 그때 느낌이, 하나님 주시는 느낌이에요. 내 종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40년 만에 그가 나와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져서 광야에 가서 40년을 홀로 내버려 놓고 그 40년을 기다려야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종을, 자기 사명자를, 자기 일꾼을 어쩔 수 없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 하니 이를 40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동안에 그 40년을 기다리기까지 하나님이 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아세요? 혹시 처음 아이를, 첫 아이를 갖다가 뭐 초등학교 이렇게 국민학교 집어넣고 돌아서는 그 부모의 심정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요즘은 군대 보내놓고 뭐 같이 데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첫 군대를 보내놓고 돌아서 혹시 첫날 그 부모의 심정, 아니면 별로 반응이 없는 걸로 받고 몇 가지 더 갖다 대야 되는데 지금 딸을 곱게 키웠는데 결혼식장에 가서 어떤 시커먼 놈한테 넘겨줘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 유황 장로님 딸 결혼할 때 울었습니까? 지금도 제가 주례를 해보니까, 야, 어떤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신부 입장하고 오는데 벌써 얼굴이 그냥 이러고 들어와. 그리고 그때 신랑은 내려가서 신부를 모셔오시기 바랍니다. 신랑은 신이 나갖고 막 이렇게 가면 신부 아버지가 안 줘. 야, 그 순간이 정말 힘든가 봐요. 안 줘요. 그 신랑이 자꾸 이렇게 인사를 해도 인사 자꾸 하는 거죠. 그럼 그만 줘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고 뭐 안아주고 자리에 앉고 해야 되잖아요. 이걸 못 놓네, 딸을. 어떤 장면을 보니까요, 딸이 이래. 아빠 그만 나. 아빠가 아버지를 이렇게 달래. 아빠가 딸이 아버지를 달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해갖고 이제 신랑한테 넘겨주고, 아버지가 이제 그 신부 그 혼주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앉아서 그냥 오빠. 이제 주례를 하는데 저쪽을 못 보겠어. 너무 우는 거예요. 저는 딸이 없어서 그 심정은 모르겠지만 이해는 갈 것 같아. 난 나 같으면 절대 못 나. 난 절대 내 딸 못 줘. 난 그 딸이 없어, 나는. 근데 그 심정을 알 것 같더라고. 어떻게 키워서, 핏덩어리를 키워서, 곱게 키워서 이 아이가 정말 잘 되길 원했는데 때가 돼서 결혼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고. 안 되잖아. 표정들은 다 된 것 같은 표정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연단 과정에 집어넣고 우셨다는데,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으며 남몰래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홀로 눈물 흘리며 그 밤을 지샐 때, 그 새벽을 깨어나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혹시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낯선 곳에 홀로 앉아서 크게 울지도 못하고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배후에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신 게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연단과 훈련 가운데 보내놓으시고 그날 밤에 코를 디리리 꿇며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연단과 과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조금만 더. 마음을 그렇게 우리와 함께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양할수록 나쁘지 않아요. 연단과 훈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광야를 지나야 광야의 기적을 체험해. 광야를 지나가야 구름 기둥도 보이고 불 기둥도 보이며, 광야를 지나가야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이며, 광야를 지나가야 반석 걸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보드를 타고 그냥 홍해수를 지나가 버리면 그 광야의 기적은 상상도 안 되고, 왜 기적을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단 가운데 울고 계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통곡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중간에 얼마든지 끄집어내고 싶지만 그가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비슷한 환경에 있었던 베드로를 이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음성이나 지금 디베레 바닷가에 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홀로 새벽에 그것도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초라하게 와서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준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그 하나님의 귀여 가신을 꼭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